내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날짜 맞춰서 필수적으로 읽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그게 뭐냐? 다른 것이야 얼마든지 읽죠. 그런데 최소한도 잠언서 날짜에 맞춰 읽어라. 여러분이 계속해서 권면하는 게 그겁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성숙했나, 얼마나 성장했나, 나 자신을 올바로 볼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 그런 눈이 열린다. 누구에게만?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혼적인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 그 사람에게는 책망으로 들려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됐구나. 성경 전체를 읽어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1장, 2장, 3장이 언제든지 기준이다. 기초예요. 창세기 1장을 모르면 성경 전체를 모르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2장은 창세기 1장의 핵심적인 거, 사람이란 말이에요. 누가 사람이냐, 그 얘기. 그 누가 사람이란 말은 사람의 정의를 내가 어떻게 내리고 있느냐. 우리 일반적으로 이런 표면적인 사람을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아니란 얘기예요. 표면적인 사람이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안 보신다 그랬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사람인데 왜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십니까? 선자들 통해서 증거한 바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내면을 보신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줘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창세기 2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은 사람의 기준이죠.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완성된 사람에게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면 3장에 와서 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 하나님께서 친히 데려다 놓으셨잖아요. 자기 발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데려다 놓으셨다. 데려다 놓으셨는데 왜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영생하지 못하고 하나님 동산에 쫓겨났나? 그 원인을 내가 분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한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되새김질해야 돼. 묵상해야 돼. 날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그래야만이 내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선자들이 증거한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셔서 하신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가 있다. 근데 성령 받지 못하면 깨달지도 못하고 성령 받아서도 성장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해요. 키가 얼만큼 자랐느냐, 얼마나 깨달았느냐. 그러니까 어제 깨닫지 못한 것이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달았다 그러면 뭡니까? 그게 새일이라는 얘기. 내가 그만큼 성장했다는 얘기. 새일이다.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랬구나. 어제는 안 보였는데 오늘 읽으니까 보이는구나. 그만큼 성장한 거죠. 이 표면적인 사람도 그렇잖아요. 표면적인 사람도 5살 때보다 6살 때가 더 많이
깨달아지고 7살 되면 점점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면적인 사람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네 혼돈에 빠지지 말아라. 사도 바울의 설명이 그 얘기입니다. 나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셨는데, 거울로 보여주셨는데 내가 성장해야 내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다. 자연인은 해당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얘기한다는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날마다 읽으면서 이 말씀이 뭘 말씀하고 있나 묵상하고 되새깁니다. 그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명령하신 게 뭐냐? 하나님은 누구를 받으시냐?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쥐비둘기와 산비둘기 새끼, 뭘 의미하는지를 깨달으면 여러분이 성숙한 거죠. 성장한 거죠. 성경 안 읽나? 읽어도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어떠했나? 기본 아닙니까? 노아 때 물로 다 심판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바로 갈대와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모세에게도 나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이삭에게도 하나님, 야곱에게도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분명히 선포했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뭔가를 내가 읽어야 되죠.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나?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나?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나?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나를 보라. 나 자신을 비춰보라는 얘기예요. 나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 아브라함이 성령 받아 완성됐을 때 모리아산에서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됐다. 합격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완성된 아브라함의 모습, 아브라함에게 천사는 뭐라고 대답해 주느냐? 네 몸에서 날짜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다 나눠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 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몸에서 난 첫째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리고 이삭,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하늘의 신비를 맛보고 나서 증거한 말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두 여자가 있는데, 두 아내가 있는데 이건 비유다. 비유라는 거예요. 하나는 하늘의 예루살렘, 거룩한 예루살렘, 하나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 비유다. 하늘의 예루살렘은 사라. 이삭을 낳은 사라. 우리 어머니. 그래서 우리는 이삭과 같이 다 하늘의 상속자다. 그런데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갈이라는 얘기예요. 종을 낳은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이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 줍니까? 그럼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성령이 들어온 사람인가? 그렇다면 나는 성령 받아 완성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도 오셔서 분명히 똑같은 유대인인데
이방인이 아니잖아요. 똑같은 유대인이고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에게 나누시잖아요.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으로 조성되지 않은 사람, 자연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오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만 선택하셨어요. 그 선택 과정을 보라고요. 외모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을 선택하셨나? 외모야. 유대교에서 내노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리새인들, 선생들, 관원들 얼마나 많아요. 저자가 되겠다고 자기 발로 자원해서 찾아왔는데도 탈락시키잖아요. 요즘 말하면 시험 봐서 탈락시키는 거예요. 왜 어떻게 탈락시킵니까? 기적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가장 표면적인 거 아닙니까? 기적은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만진백 일으켜주고 그 사람들에게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 말에 자원해서 저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이 야, 참 어렵도다. 그리고 떠나갔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이 뭐랍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나님의 아들이 거룩한 말씀하고 연결이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대에도 얼마나 내노라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역부로 니고데모 같은 사람 유대인의 관원이며 선생이 찾아왔는데도 역시 시험 봐서 탈락돼 버리잖아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 별 볼 일 없죠. 바닷가에서 뭐 2000년 전에 그물이나 쳐가지고 고기 잡아서 생계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인데도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시잖아요.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그 어부 출신 넷이 시몬, 안드레 형제, 또 야고보, 요한, 이거 다 어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 아닙니까? 그래도 공부 좀 해가지고 유대사에서 공부 좀 했다는 사람이 누굽니까? 세금쟁이잖아요. 세리 마태. 유대사에서는 세무쟁이는 죄인으로 취급하고 대화도 않고 한 자리에서 밥도 안 먹었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내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돼야 그래야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된다. 성경을 읽으라니까 읽죠. 읽는데도 그 말씀을 암호화됐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삭이 자식이 없으니까 20년 동안 기도해가지고 아내 리브가의 뱃속에 쌍둥이가 들어섰어. 근데 쌍둥이가 어떻게 어머니 태에서 싸우는지 괴로워하니까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와서 얘기를 하느냐. 내 태에 두 국민이 싸운다. 내 태에서 두 국민이 싸운다는 거예요. 두 국민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내가 야곱은 사랑했다. 야곱은
하늘의 별과 같다는 얘기예요. 에서는 땅에 모래 같다. 나눠졌잖아요. 두 국민이란 말이에요.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과 중동 지방의 전쟁이 계속 끊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유대교를 개혁하셨는데 그게 AD 약 30년, 그 40년 만에 개혁이 끝났다.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AD 70년에 유대교가 유대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가 흔적도 없이 없어졌어요. 유대 개혁이 끝난 거예요. 그게. 그때까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슬이 내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슬이 내렸다. 모세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말이 이슬이다.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게 기도원에게 천사가 분명히 기도원이 요구하지 않습니까? 오늘 밤에는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 주시옵소서. 가능하다고 생각해서요. 그런 역사적인 사실 아닙니까? 다음 날에는 양털 밖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거룩한 곳이니까 떠나지 말라. 아무리 위협이 찾아와도 공갈 협박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말라. 어느 때까지?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아서 너에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땅끝까지 나에 대한 증인이 된다.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따로 떨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개혁이 AD 70년이 끝나가고 유대교가 없어졌잖아요. 얼마 동안 1900년 동안 1900년 동안 지구가 둥그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는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이 뭔지 우주만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계획을 지구가 한 바퀴 도는데 1900년 걸렸어.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그 이방인의 때다. 유대인의 때는 AD 70년에 끝나고 이방인의 때가 얼마가 있냐 1900년 동안 1900년 만에 하나님의 아들이 예언하신 대로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예루살렘이 1900년 동안 흔적도 없었잖아요. 짓밟힌 거지. 이방인들이 서로 예루살렘을 차지하겠다고 전쟁을 하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런데 1948년에 예루살렘이 회복됐습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나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은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한 가지 비유를 배울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한 가지 parable. 이 한 가지 비유를 배우라.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내가 다시 오마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신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다시 오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날과 그 시는 몰라요. 그건 아버지의 권한이 있다. 하늘의 천사도 몰라. 그건 아버지의 권한이야. 아들인 나도 몰라. 아들이 알았으면 설명해 줬죠. 그건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의 권한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을 알 수 없다. 천사들 피조물 아닙니까? 그러나 징조를 보아라. 징조. 내가 이런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지. 그러니까 이런 징조가 나타나는 걸 보면은 1900년 만에 유대 나라가 독립했다. 유대교가 회복됐다. 생각해 보세요. 지구상에 어디 그런 민족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라는 가장 작은 민족을 형성해서 본보기로 보여준다. 모델로 보여준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시계다. 얼마나 정확해.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된 역사적인 사실이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까지 무슨 전쟁이, 하나님의 아들이 가신 후에 전쟁이 없습니까? 끊임없이 전쟁이 있죠. 그 얘기를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전쟁이 1948년부터 보세요. 독립하자마자 한 300만이 모여들었는데 아랍의 3억이 아랍연합군 아닙니까? 3억이 이스라엘을 뭉개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됩니까? 세상을 박살났잖아요. 이게 상상을 초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독한 민족이다. 별의별 소리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끊임없이 도전하는,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런 일을 내가 목격하고 있으면 나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나, 나 스스로를 거울로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현명한 여인마다 자기 집을 세우나 어리석은 여인은 자기 손으로 집을 무너뜨리니라. 현명한 여인은 누군가? 그 사람은 자기 집을 세운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여인은 자기 손으로 집을 무너뜨리니라. 가정을 세우는 여자, 가정을 무너뜨린 여자, 둘로 나누시잖아요. 가정을 세운 여자 누굽니까? 첫사람 아담의 아내 사라 아닙니까? 확실하잖아요. 자기 집을 무너뜨린 여자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자기 가정을 세우는데 최선을 다 헌신했잖아요. 근데 첫사람 아담의 아내 이브는 자기 가정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하나님 동산에 쫓겨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나 자신을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의 동산의 주인인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가정을 세우는 사람인가? 아닌가? 왜냐?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동산에 빈 곳을 다시 채워라. 첫사람 아담에게 신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브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마지막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시라 사도 바울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 입었다면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적인 몸 입어야 됩니다. 바울 서신에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처녀, 시온 처녀, 그걸 사도 바울은 뭐냐? 교회라 그랬어요. 처녀 교회, 신령한 처녀 교회, 거룩한 교회를 신랑 예수께 내가 중매한다.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줘요. 그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랑 예수는 누구를 구하러 왔습니까? 신부인 교회를 구하러 오신 거예요.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 고통을 다 감수하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죄를 사하셨다는 거예요. 깨끗하잖아요. 자연인은 아무리 되길 원한다고 해서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께 뭐가 나왔습니까?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흡이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듣느니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께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느니라.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그 사람들 향해, 유대인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분명히 갈라지잖아요.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으로 도성된 사람은, 신부는 신랑에게 날마다 고하는 거예요. 왜? 수시로 사탄 마귀가 육신 닫고 들어와서 그때마다 기도하는 거죠. 이브처럼 자기 가정을 무너뜨리지 않으려면 기도하는 거예요. 뱀이 아무리 미혹했더라도 아담에게 물었으면 하나님 명령을 직접 들은 아담이 허락했겠습니까?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나한테 표면적으로 침투해 오는데 어떡할까요? 주님, 이런 때는 어떡할까요? 사도들 통해서 다 선포하셨어요. 보기는 빨리 보아도 말은 더디하고, 듣긴 빨리 들어도 말은 더디해라. 혀를 조심해라. 우리가 이런 말씀은 성령 받고 성장하면 여러분이 깨닫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읽고 지나가는 거예요. 나의 청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은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자유로운 거예요. 올바로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